오늘 여호수아 강의 3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저랑 이제 여호수아서를 좀 마치시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제가 이렇게 물을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답변을 안 하시면 다음 시간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어떤 이야기인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시며 두 가지 전제를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로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두 가지 전제는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는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로 여호수아서는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를 하냐고요. 적어도 500년,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5, 600년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은 죽어나가고 사람들의 역사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죠. 게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어요.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요. 동시에 그가 부르시며 그가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처음 시작부터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을 약간은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의 본질은 실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단순히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부름받은 그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하여 가나안 백성을 정복하듯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네 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영적 전쟁.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구약의 여호수아서가 있다면 신약의 에베소서가 있어요. 구약의 교회론을 보여주는 게 에베소서라면 신약의 교회론의 핵심이 에베소서예요. 두 성경은 이어지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호수아서를 마치며 휴일은 안 되지만 제가 주일 오전으로 그것을 다시 인식시키기 위해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교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요. 오늘 어떻게 사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땅에 썩어지며 없어질 것들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주시는 모든 유업들을 누리되 풍족히 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교회라니까요. 그러면서 특별히 여호수아서가 이 두 가지 전제를 쫙 풀어내며 마지막에 결국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고 나서 그 안식을 지속하여 누리기 위하여 그 땅을 유업을 풍족히 누리기 위하여 명심해야 할 것을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도피성. 우리는 누구도 죄에서 떠나 살지 못해요.
그것만 기억을 해요? 아니에요. 도피성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완전한 도피성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죄를 떠나 살지 못하지만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 피해야 돼요. 이게 유업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더 나아가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등장한 얘기가 뭐지요?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의 오해로 인한 사건이었지요. 교회 안에 항상 발생하는 어려움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분열에 휩싸이면 안 돼요. 그러면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분열이 생겨버리면 우선 교회 자체가 쇠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안식을 누리기 위해 교회는 항상 연합의 문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안식을 얻는 사람들이지 나 혼자 안식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23장의 설교와 24장의 설교로 설명하는 거예요. 23장에서는 누구에게 설교했죠? 지도자들. 그렇죠? 지도자들만 모아놓고 설교했어요. 어찌됐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지도자의 역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지도자의 역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일반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를 기억시키되 우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명심시키는 장면이 23장에 나오고 24장으로 넘어와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설교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해요. 특별히 어디에서? 세겜에서. 세겜이 어딘데요? 세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떠나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이 땅 준다. 바로 거기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지금 500-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그 설교가 누구 얘기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 얘기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분이냐. 물론 아브라함만 떠올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싸움을 마치고 북부 지역 싸움을 마치고 어디로 옵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거기가 세겜이라니까요. 거기 서서 뭐 했어요? 축복의 말씀 외칠 때에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저주의 말씀 외칠 때에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축복의 말씀이 좋으세요? 저주의 말씀이 좋으세요? 왜 웃으세요? 축복의 말씀이 좋으세요? 저주의 말씀이 좋으세요? 다 좋다는 얘기 하긴 좀 그러시죠? 우리는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저주의 말씀도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저주의 말씀을 피해가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그 세겜에 세워서 다시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우상을 버리라.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 우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불과 얼마 전에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인데, 저주의 말씀, 축복의 말씀 다 아멘했던 사람들인데 불과 몇 년 만에 우상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 그랬고 우상을 버려요. 이것과 관련하여 세겜은 또 역사적인 장소라는 것 아세요? 야곱이요,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만
하나님 다시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삼촌 집에 도망갔던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의 원수였던 형 에서와의 관계를 풀어주셨어요. 그러니 야곱이 원래 어디로 와야 돼요? 베델로 와야 돼요. 야곱이 안 그랬어요. 세겜에 정착을 했어요. 그때 야곱의 가족에 아주 큰 환란이 발생했죠.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오빠들이 거짓말로 세겜 족속을 죽여버렸죠. 결국 그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가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그 위기 때에 세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야, 너 네가 얘기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 그 얘기의 핵심은 너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나와의 관계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시죠. 그때 야곱이 혼자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야, 우상 다 버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떠나 발행할 때에 가족들의 우상을 다 모아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장면이에요. 믿음의 조상 야곱이 우상을 버렸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을 추억하며 자기들도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도피성을 기억하고 우리의 한 민족의 연합의 중요함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결단시켜요. 그러고 나서야 24장 28절만 그렇게 결단시키고 나서 그 중요한 내용들을 결단시키고 나서 24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각기 기업으로. 어디 자리요? 하나님께서 분배하여 주신 자리.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도 기억하고 백성이 연합해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떠나 살 수 없는 죄인들이니 언제나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실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이렇게 안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안 끝났죠. 오늘 저랑 여호수아서의 후기 하나에 딸려있는 이야기를 좀 읽으셨어요. 이 역시 여호수아서의 주제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랑 읽으신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묻혔어요.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묻혔어요. 엘르아살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묻혔어요. 놀랍게도 여호수아서의 후기가 세 사람 얘기하는데 그 세 사람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다 장사되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어요. 실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요.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고 약속의 땅을 분배했던 너무너무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엘르아살은요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론을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합니다. 저랑 살펴보신 앞서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만 혼자 분배하지 않았다고 그때 살펴봤죠. 실은요 오히려 여호수아보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놀랍게 그 모든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이름이 먼저 나오질 않고요.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건 이 제비뽑기의 원리가 있어서 이것은 철저히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제비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싸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에 탁월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일이기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살 역시 그 이스라엘의 땅 분배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요셉. 요셉은 원래 여호수아서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요? 요셉 하면 무슨 얘기 떠오르세요?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다 뭐가 돼요? 국무총리가 되죠.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남은 게 뭐예요? 명예? 권세?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부탁하잖아요. 우리 좀 잘 봐줘. 우리 옛날에 너 팔았다고 너무 미워하지 말고 우리 좀 잘 봐줘. 그때 요셉의 입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았을지 모르지만 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즉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애굽 땅에 보내시고 총리로 삼으셔서 당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편을 준비해 두셨다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가장 탁월한 일은 야곱의 가족을 살린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 하고 있지 않았으면 야곱의 가족 굶어 죽어서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게다가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이주하여 출애굽기에 보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죠. 그러니 요셉은 이스라엘의 번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의 번성도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만 먹여 살린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의 탁월한 지혜로 고대 근동에 심각한 기근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먹여 살린 거예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가 잘 서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보호를 받고요. 하나님의 교회만 보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회가 유익을 얻어요. 그러니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도 죽고 엘르아살도 죽었죠? 요셉이라고 배울 수 있어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후기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뭐를요? 죽어요. 제발 죽음을 잊지 마세요.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무너진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죽음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저랑 성경 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죽음을 봅니까? 제가 일부러 죽음을 만들어냅니까? 제가 죽음을 많이 얘기하는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죽음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데요. 보세요. 오늘도 무슨 얘기로 끝나? 죽는다 얘기로 끝나요. 죽는다.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에 마음을 뺏기고 이 세상의 번영의 생각을 뺏겨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우리 죽어요. 그러니 결국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냐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죽음 준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세요? 좋은 상조를 가입을 해요? 그 알아서 하십시오. 상조를 가입을 하시든지 하지 말라고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걸 붙잡는 것이다.
왜 아멘 하세요? 따라 하시니까. 그걸 붙잡으셔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보세요. 여호수아나 엘르아살은 실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광야를 어떤 곳으로 보여줍니까? 제가 새벽에 민수기 이제 끝났는데 오늘 신명기 제가 1장 했었는데 민수기의 역사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그 새벽이군요. 민수기의 역사는 부패와 반역과 추악함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40년간을 보호하시는데 민수기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끊임없이 반역과 반란과 패역함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쉽게 설명드려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부지기수로 죽어나갔어요. 특히나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죠? 애굽에서 나오면 뭐예요? 불신으로 인해 광야 40년 동안 20세 이상은 다 죽어버렸는데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은 그 땅을 지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에 묻혔어요. 왜요? 여호수아 갈렙 기억하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든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면 우리는 그 땅 차지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국 어디에 묻혀요? 가나안 땅에 묻히잖아요. 엘르아살 역시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묻히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어디서 죽었죠? 요셉은 적어도 지금 여호수아와 이 엘르아살 이 시대보다 적어도 한 400년 정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 한 400년 전에 죽었어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렇죠. 이 사람은 광야에서도 안 죽었어요. 요셉은 한 400년 전에 애굽에서 죽었어요. 근데 아시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죽음을 인식하고 살았어요. 나는 죽을 것이나. 분명히 알아요. 나 죽는다. 안 되니까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뭘 시켜요? 나 죽는데 내 뼈 여기다 묻지 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너희 반드시 애굽 땅 나갈 텐데 내 뼈다귀 들고 가. 그래서 실제로 들고 나왔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때에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하던 정신없는 밤에 요셉의 뼈를 들고 나와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 묻혀요? 가나안 땅에 묻혔잖아요. 오늘 이게 뭘 보여주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을 잘 준비하신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덤 준비해 놓으셔봤자 하나님의 약속 붙들지 않는 자에게 영생은 없어요. 그들에게 천국은 없어요. 그러니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뭔지를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물론 이건 쉽지 않아요. 오늘 여호수아서가 끝나잖아요. 여호수아가 저랑 살펴보셨죠?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했나요? 여호수아 1장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부르면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해.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계속 이 얘기하죠. 왜요? 두렵고 떨리거든.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된다는 것.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 얼마나 많습니다.
말이 많아도 이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말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을 불평했던 사람들, 얼마나 말이 센 사람들인데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나간다는 게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냔 말이에요. 게다가 여호수아 승승장구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세요? 아이성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머리 풀어 제끼고 금식하며 엎드리잖아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얼마나 여호수아가 크게 낙담했는데요. 그런 일만 있었나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꾸미고 와서 속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성경이 분명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도요, 기도 안에서 아주 크게 실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하지 않았어요. 매 순간 어려움들을 견뎌내며 지나왔어요.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정말 몹시 아픈 가족사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엘르아살의 형이 둘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엘르아살이 누군지 모르세요? 엘르아살이 누구 아들이냐면 아론 아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엘르아살에겐 형이 둘이 있었어요. 누구요?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첫 제사를 드릴 때 자기 형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죽어버려요. 아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자기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마음 편했을 것 같으세요? 엘르아살은 항상 자기 형들의 죽음을 기억하며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됐어요. 게다가 아론, 어디서 죽죠? 그 위대한 첫 번째 제사장이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죽어요. 자기 아버지도 가나안 땅 못 들어왔어요. 아론이 죽을 때 모세와 엘르아살과 아마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 지도자 몇 명이 같이 갔던 것 같아요. 호르산에 올라 거기서 아론이 죽고 그 옷을 모세가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요. 엘르아살은 그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기 위해 자기 아버지의 죽음 앞에 섰어야 됐어요. 그 위대한 제사장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은 가족의 깊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아픔을 이기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니까요.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젊은 시절 얼마나 많은 고생과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게 요셉을 무너뜨렸나요? 가족의 아픔이 엘르아살의 사역을 무너뜨렸나요? 여호수아의 어떤 연약함과 무능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렸나요?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영광을 얻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나 얻을 수 없었던 약속의 땅에 결국 묻히는 복을 누렸죠. 죽음을 잘 준비하시려거든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행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아세요?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서를 제가 두 가지로 적용하며 좀 마치고 싶습니다. 실은 개인적으로는 여호수아서가 굉장히 좀 아픈 성경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호수아 강해를 언제 했냐면 2004년도에 여호수아 강해를 제가 전도사 때 고등부 아이들, 그때 고등부 지도할 때인데 고등부 아이들 2004년도에 제가 여호수아를 강해를 하다가 여호수아서를 못 끝냈어요. 51번 23장까지 왔을 때 24장까지 못 오고 횟수로는 51번째 제가 23장을 설교하다 여호수아서를 중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고 나서인데 얼마 안 돼서 강도사 인허를 10월 달에 받고 제가 11월 달에 제 사역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길은 아닌 것 같아서, 목사는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목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쉬운 말로 교회를 때려치고 나와서 있다가 제가 배운 게 뭐 이거밖에 없으니 제가 아주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에 취업을 해서 제가 책을 써냈습니다. 제가 그 어디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웬만한 목사님들 책상에 제가 그때 주석했던 책이 꽂혀 있어요. 안 팔릴까봐 제가 얘기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이거였거든요. 여호수아서를 마지막에 설교를 하면서 분명히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업이 복되고 복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누리는 것이고 어떻게 찾아가는 것인지를 너무 고민이 되고 방황이 돼서 나는 더 이상은 목회를 안 하겠다 그러고 떠났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제게 굉장히 가슴이 아픈 성경이에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이 여호수아를 강해를 하면서 실은 오늘 마치면서 참 많이 갈등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유업을 정말 잘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 복된 것인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 어디서 망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망했어요. 분명히 교회는 복된 공동체인데 조국교회가 어느 순간 이 교회가 가기 싫은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유익들을 교회 안에서 누리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곳이 오히려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서가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성경.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구절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 저랑 읽으신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누가 죽었죠? 누가 죽었죠? 그것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누가 죽였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게 왜 중요하죠? 여호수아서 1장을 가보시겠어요? 여호수아서 1장을 가보시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으로 소개됐는지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 1장 1절.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여호수아 1장 1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이 누구예요? 모세죠.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모세의 시종이에요.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여호수아서는 누구로 소개가 되냐 하면 여호와의 종인, 너무너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와의 종인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가 마치는 이 장면에 여호수아서가 누구로 소개돼요?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가 돼요. 이게 영광입니다. 시작은 참 부족한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싸웠던 그 치열한 전쟁과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는 타이틀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원래 뭐예요? 목동이에요. 양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양치던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왕의 가장 표준적인 왕을 삼으셨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왕으로 삼아주셨죠.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회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죠.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를 삼으셨어요? 기독교 역사상 잊지 못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삼으셨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바울이 만들어낸 종교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부르시고 그가 그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이 그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었어요. 이게 제게는 큰 아픔이었어요. 한때는 목회의 자리가 너무 저는 이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떠났었고, 제가 정말 존경했던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들이 아니라면요, 아마 제가 목사 안수를 못 받았을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부르셔서, 원래 이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목사님들이 불러주셔서 해서 제가 딴 데 있다가 또 따로 가서 놀랍게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호수아서가 가슴 깊이 남아있었어요. 복된 교회인데 복된 교회가 아니라 고통의 교회가 되겠지 않으세요? 복된 자리인데, 복된 가정인데 그것이 괴로움의 자리가 되게 계시지 않냐고요. 다시 그 음성에 순종하여 최후의 상급을 얻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지금 고난스럽고 지금 괴로워도 그것이 곧 나의 영광이 될 거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엘르아살, 요셉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의 지혜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듯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들이 생명을 얻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할 수 있었죠.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의 유업을 얻을 수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사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유업 안으로 인도하셨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얻게 하셨죠.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철저히 우리에게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호수아나 요셉이나 엘르아살의 삶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을 때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얻는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게다가 위대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어요.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는 분명히 여호수아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대요? 쉽게 설명드려요. 여호수아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대요, 못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이게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엘르아살이 살아있는 동안은 잘했는데 죽고 나서는 못해요. 그 얘기 이제 저랑 사사기로 들어가서 보실 거예요. 그쵸? 보세요. 인간은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영향력을 미쳐도 죄송합니다. 그 인간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도 죽고 요셉도 죽고 엘르아살도 죽었지요. 우리 주님은 안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죽어서 그 영향력을 못 미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라니까요. 지금도 여호수아서는 벌어지고 있어요. 뭐요? 영적 전쟁.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완전한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깃발 아래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오늘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정복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걔가 여호수아에서 영적 전쟁을 다뤄드리는 거예요. 우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유업을 취하고 그 유업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를 지도하는 분이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세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고 사람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신다고요. 그러니 그 예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며 날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주신 유익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결심했어요. 하나님 예전엔 나에게 주신 것이 참 유업인지 몰라서 내 멋대로 이상한 짓을 했는데 여호수아서 강해를 다시 하면서 하나님 그 유업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 그 유업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함께 이 유업을 차지하는 영광스러움을 누리시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